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절이니라. 아멘. 어제 이른 아침에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갔습니다.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구정을 맞이해서 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결심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정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구정을 지나는, 또 한편으로 부담이 있지만 긍정적인 점은 우리가 새해 시작했던 그 결심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새해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해서 출발되는지,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새해를 살아야 되는지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1절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 특별히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야훼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야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애굽 땅에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이제 곧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애굽 땅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예를 들어서 포로로 보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방 땅이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신다. 구약의 여러 조직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영적 리더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영적 리더들은 회중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주교처럼 누가 해석을 해주고 교황이나 신부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듯이 그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듣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해지요. 지금까지 그들이 사용했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그래서 그 태양력을 따라 그 달력을 사용했는데 오늘부터 이제는 너희들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새로운 달력, 새로운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죠. 13장 4절에 보면 이 달의 이름이 아비볼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비볼. 아비볼이라는 것은 새로운 혹은 출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자연적인 그런 계산 방법에 이제는 달력은 없애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온 회중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나는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부담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온 회중.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각종의 삶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너희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함 따르겠습니다. 너희 각자가 이달 열흘에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어린 양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짐승제사 피를 흘리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단번에 제물이 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취하는데 너희 각자가 취하라. 이건 뭐죠? 구원의 개별성이지요. 우리 각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우리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뭐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그냥 덤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여러분들 짐승 잡을 때 보면 각자가 잡고 안수할 때도 각자가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이건 뭡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대속적인 의미거든요. 물론 이건 예수님에서 성취될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너가 죽는다라는 의미로 내가 안수를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도 여러분들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는 목사만 설교하고 목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예배 행위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헌금 드림과 찬양함과 기도함과 말씀 등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앞에는 너희 각자라는 개별적인 구원의 개별성을 설명한과 동시에 이어서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게 가정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영적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를, 즉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베스트, 가장 설명하기 좋은 제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지만 가정제도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주신 제도예요. 가만히 보시면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 가정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거죠. 이 가정을 보면 가정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성도, 교회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가장 집요하게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왜? 가정을 깨면 하나님이 교회 무너뜨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와 나라가 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적용하면 가정에 살려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에 산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한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왜?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다 죽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가정교회가 튼튼해야 이 가정들이 모여가 교회가 재미가 있지. 여러분들 가정교회가 재미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그대로 공간적으로 교회 와봐요. 똑같아요. 그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게 기분 좋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오면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힘이 나는 걸 여러분 느끼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게 뭐 문제가 막 생겼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끼쳐져. 종교교육자들이 그래서 그 타락한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것이요. 각 가족대로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다양해요. 희한해요.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으신 이 가정은 교회거든요.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는 것은 개척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산돌 가족이라는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게 영적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 자는 믿음에 약한 가족 구성원을 돕고, 지금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각자가 어떻게 어린 양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 굉장한 이렇게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보면 50%예요. 둘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데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분리가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정을 맞이해서 이미 가족 모임을 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예배 후에 모일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모일 가정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온 가정에 구원 얻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기생라합,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의 믿음 행위로 그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고넬료, 그 가족, 빌립보 간수장, 그 가족. 구원은 개별성도 있지만 공동체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든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늘 그냥 그렇게 세상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돈 이야기, 그런 것만 하고 끝나면 아쉽죠.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또 다음에 만날 보장도 없고, 먼저 또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내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딱 그 때가 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하면 탁 튀어나오고, 예수 이야기 그만해라. 나는 이렇게 살란다. 너나 잘 믿어라.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런데 지혜롭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각 가족대로 그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계산도 정확하시고 우리 형편사정 잘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식구는 2명밖에 없는데 양 한 마리 잡아가 다 먹겠습니까? 물론 다 먹는 가정도 있긴 있습니다. 와, 이거 다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보니까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잘 못 먹으면 어쨌든 좀 더 먹이고 싶은 사람 옆에 앉혀가지고 자꾸 고기도 또 먹여주고 이거 상당히 잘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 초별로 주일마다 음식을 해오고 나누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자, 개인으로 출발했죠. 각자가 가족대로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좀 강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강함이 흘러가야 되지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지요. 그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만 먹지 말고 먹을 게 좀 많다 싶으면 음식 사가지고 좀 나눠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좀 누리는 게 하나님 주신 게 좀 많다 싶으면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그게 딱 사회가 돼가지고, 이게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라고 하면서,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죠. 자꾸 자기 창고를 올리고, 막, 은행에 막 쌓아놓고, 이야, 이제 뭐, 나 그동안에 뼈 빠지게 고생했다. 나 개처럼 벌어서 이제 정성처럼, 아니, 맞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좀 사용해야지.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영혼 데려가 버리면 네가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나눌 걸, 베풀 걸, 보면 얼마든지 도울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있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되는데 그걸 전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 혼자 뭐 누리라고 주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오늘도 뭐 우리 이집사님 가족 장하겠지만 가족별로 합시다. 근데 가정이 화음이 파트가 안 된다. 아, 우리는 없다. 아니고 여러분들 잘하시더만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어울려서 각자 하나 만들자. 이런 자세가 성경적인 자세다. 왜? 우리는 다 물론 지금 뭐 가족도 되고 있지만 자꾸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영적 가정 아닙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오. 8절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 험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1년 된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또 병이 들고 노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최선 싱싱한 것. 그래서 물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33세 가장 힘있고 그럴 때 그 최고의 인생의 점령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남은 거, 남은 시간, 남은 돈 이게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죠. 수컷은 대표성이 있죠. 왜? 이제 장자재앙을 통하여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돌려야 된다. 수컷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다는 거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한 말씀입니다. 6절에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면 며칠을 더 보고 있는 거지요. 며칠의 양을 취하죠. 열흘에. 그리고 잡기는 언제? 14일 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이 그 양을 잡고 자 제물이 되려고 딱 택했기는 택했는데 이게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흠이 없는 걸로 알고 구했기는 구했는데 며칠 지나는 동안에 뭔가를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왜 나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것은 그 양을 취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양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고 묵상하면서 이 양의 죽어감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의미를 묵상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헌금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말씀 듣기 위하여 잘 묵상하면서 오늘의 나에게 주실 만나가 뭔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지 너무 적극적으로 갑자기 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각자가 취하고 가족대로 취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 준비한 그 양을 잡으라. 이것은
가족대로 한 마리를 정했지만 그것은 대표성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어서 더 양, 그 양을 잡는다. 온 회중이 잡는다. 온 회중이 참여한다. 당신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에 계셨습니까? 함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가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나도 그 죄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그때 없었지만 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가운데 나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 죄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안으시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도 죽었고,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게 온 회중이 잡는다. 나는 뭐 죄 안 지었다가 아니라 나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으시고, 우리도 죄인들이 죽고,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셨어.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은 자. 그게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들 양을 잡을 뿐만 아니라 이 양의 피는 우슬처럼 묶어서 반드시 집안을 상징하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자, 광야에서 말이죠. 그 색깔, 광야 색깔 있잖아요. 사막 색깔. 근데 붉은 피를 쫙 바른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한동안 뭐 각자 교회, 산돌교회 명패를 다 집 앞에 붙였어요. 한동안 차 뒤에, 범퍼에 교회 다 붙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이게 운전하다 보면 운전 잘할 때도 있지만 이게 셋찍해야 되고 막 빨간불이 지나갈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거 교인이네? 덕이 안 되니까 그다부터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범퍼 뒤에 막 애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건 붙어 있지만 교회 뭐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한동안은 잘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문 앞에 딱 어느 교회 교인 딱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늘 싸우고 막 이러면 없애버리죠. 왜? 이 집은 뭐 교회 다닌다면서 항상 싸우고 말이지. 항상 뭐 찬송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접시 깨지는 소리 나고 막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신앙은 몰래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몰래 도시락도 몰래 기도도 살짝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 앞에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구나. 적용합시다. 피를 요즘 집 앞에 바릅니까? 안 바르잖아요. 바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까요? 저분은 아마 장로님일 거예요. 저분은 아마 권사님 같아. 예수쟁이 같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마음씨, 향수를 뿌리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직장에 간다.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 사람의 반경 몇 미터는 다 균이 침범했다가 침투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쟁인데 나와 함께 있는 몇 사람에게 아무런 침투시키고 이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전염병자 같아.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처럼 소요를 일으킨다. 이런 충격적인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인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토록 외친다면 여러분들 직장의 환경과 직장 동료와 여러분들 상사에 대하여 원망불평 탓하기 전에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정말 내 이마에 내 삶의 인격이 붉은 피가 나타나냐? 숨길 수 없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여러분들 각 명절 되면 그 명절에 맞는 독특한 음식 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양고기예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맛이 없겠죠. 또 부풀리고 물론 시간이 없다는 의미도 있고 성경에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부패하는 것 이런 것들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썬 나물 왜 썬 나물을 먹습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간 당했던 그 쓰디쓴 아픈 과거. 그런데 우리 어르신 옛날에 6.25 때 참 눈물의 빵 보리떡 먹고 했던 그 눈물 고개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기념하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날 때 당하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썬 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라. 9절에 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물에 한번 빠진 고기 안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근거가 있는 말인 거예요. 여기 보면 날것으로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불에 구워라. 성경에서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그런 의미다 말이죠.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예수님은 번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그런 제물 아닙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개취가 뭐죠? 개취? 개인 취향을 개취라 그러대요. 요즘 한국 세종대왕이 참 습습할 일들이 너무 많아. 이 단어들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갈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옆구리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어린 양은 어느 부위를 먹어야 되느냐? 다 구워 먹어라. 뭡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인격 삶 전체를 다 먹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통독 요즘 하는데 성경 통독이나 정독할 때 여러분들 성경 책 딱 조사해 보면 대충 그분의 직업을 알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은 장성케 될 것이다. 거기에 전부 다 빨간 줄 꺼놓고 아픈 사람들은 치유시킬 것이다. 거기에 부모들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런 말들만 탁 담았죠. 자식들은 보면
자녀들을 부모들아 너였게 하지 말라. 거기에 딱딱 줄 거 없고. 또 직원들은 사장들은 함부로 갑질하지 마라. 위에 상견이 있다. 거기에 딱 줄 줘. 또 상견 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줄 걸 것이고. 신혼부부들은 좋아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좋아한다고. 또 힘이 없고 막 기운이 빠질 때는 신명기서를 읽으라고. 이 다양한 자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브레고라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외우지 말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열받았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따라 지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왔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뭐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파괴하는 말씀을 들으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편식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때 말씀 주실 때마다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버릴 게 없지요. 왜 그걸 뺍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가버려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빵 얻어먹고 할 때는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전부 자기 좋아하는 성경. 인터넷도 보면 다 자기한테 맞는 이런 것만 듣지 좀 지적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치고 옛자아를 부수고 막 이런 말씀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청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들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남겨두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는 거죠. 광야를 여행하기 때문에 상합니다. 부패합니다. 못 먹습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차차 다음에 일 끝내놓고 믿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기회 주실 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 주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 떨어지면 순종하셔야 된다. 11절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니 급히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신 벗고 밥 먹어야 되죠. 허리띠 풀어야 되죠. 근데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건 광야를 행진하는 본향을 향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입어야 될 의의 군복과 똑같죠. 이제는 느슨하게 자기 입은대로 성질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애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애굽을 떠난 이제는 소속이 바뀐 새로운 새해를 살아갈 때는 이제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아멘. 말씀이 너를 이끌게 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지요. 발에 신을 신으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도 안 좋았다 해도 막 신나고 좋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급히 먹으라.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애굽을 속히 떠나라는 거죠. 애굽에 정들지 말라는 거죠. 나는야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속히 멸망당할 장망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 쪽으로 가라. 천성을 향해 달려가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pass over,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누가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제 피가 없는 모든 자들은 죽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다 죽일 건데 그 피가 발려진, 피가 뿌려진, 즉 예수 믿는 집은 내가 예수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학벌이 좋든 많든 나이가 많든 어쨌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넘어가리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을 맺으면서 쉽게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부터 9개까지는 백성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는 우리에게 해야 될 행동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비를 발라야 되고 비를 바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네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이 광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인격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애굽을 토속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과거의 애굽의 생활이 어떠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의 삶은 주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구정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인가 신분과 소속이 바뀐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천성을 향하여 말씀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가 계속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났고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산돌 성도들 여호와의 유월절이 예표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성취되었고 성만찬으로 개성되었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